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96강이고요. 제목은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적지 않은 내용이기도 한데 또 마침 수요 예배니까 제가 좀 편한 마음으로 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 제6시에 온 땅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같은 15장 25절 그 위에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고 6시에 온 땅이 어두워졌으며 9시에 예수께서 이제 숨지셨어요. 이 시간은 유대인의 이 시간을 말합니다. 유대인은 아침 6시에 하루가 이제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낮이라 하고 그리고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를 밤이라고 하는데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녁 6시에 하루가 시작돼서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리고 낮을 12로 나누어서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12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할 때 그 시간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전 9시가 되는 거고요. 온 땅이 어두워진 것은 6시 곧 낮 12시에 가장 해가 밝을 그 시간에 온 땅이 어두워졌고요. 예수께서 숨진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고 그날이 이제 오후 6시에 하루가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숨지시고 나서 그 오후 6시까지 3시간밖에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근데 3시간이 지나면 안식일이 이제 이기도 하고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 이제 때라서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빨리 급하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급하게 이제 그 시체를 배로 싸서 가져다가 안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그 시간이 이제 제6시에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제6시에 이제 로마의 그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라고 하는 게 제6시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 밑에 관주를 보면 그 시간이 낮 12시다 이렇게 관주로 나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 관주는 틀린 관주고, 요한이 이야기한 6시는 유대인의 시간을 기록한 게 아니라 로마나 헬라 사람들이 쓰던 시간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간을 기록한 거예요. 아침 6시란 뜻이에요. 아침 6시에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침 6시에 재판을 받고, 재판 시간이 길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넘겨져서 채찍에 맞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골고다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그런 모든 재판 시간과 가시관 쓰고 채찍에 맞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의 그 모든 시간이 3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보다 보면 요한복음은 6시에 아직 6시에 재판 중이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캐톨릭의 어떤 오랫동안 그 성당에 다니신 어떤 분은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6시에 아무리 빨리 땡겨도 6시에 죽임을 당하고 저기 마가복음에 가가지고 9시에 이제 운명하셨다고 하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간을 3시간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시간은 우리 시간, 현재 로마 사람이나 헬라인들이 쓰는 그 시간을 설명한 거예요. 아침 6시. 정확하게 이제 못 박히시고 어두워지고 숨질 때까지를 그걸 자세하게 차례대로 기록한 건 그래서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는 이제 대제사장이 이 신문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거짓 증거들을 대고했는데 서로 말들이 다 앞뒤가 안 맞았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나서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정확하게 묻습니다. 여기서 찬송받을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찬송받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걸 믿든 안 믿든 오해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그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또 십자가에 이제 해당하는 죄다. 그래서 이제 죽이도록 넘겨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냐면 지금 대제사장과 거기에 모인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지금. 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예수를 죽는데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두 번째는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이제 대제사장들이 결정을 했어요. 죽이겠다고.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게 넘겼죠. 재판을.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죽이기 위해서는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넘긴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는 여기서 누구냐? 빌라도는 로마 황제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황제는 무엇을 대표하는 거냐?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빌라도도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그리고 대제사장,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딱 두 가지만 대답을 합니다. 다른 대답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나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다. 딱 이 두 가지를 대답을 하셨고 이 두 가지는 공식적인 거예요. 오늘날도 법정에서 이제 뭐 피고 원고가 뭐 얘기들을 할 때 변론하고 할 때 그게 다 어떻게 됩니까? 공식적인 것이고 그게 다 서기에 의해서 전부 기록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어디 한 군데서 뭐 오인으로 실수로 아니면 뭐 치우침 판단으로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유대인의 법정에서 공회에서 또한 빌라도의 법정에서 세상 법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대표하는 로마를 대표하는 황제를 대표하는 그 위임을 받은 빌라도가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세상이 공식적인 법정에서 기록에 남겨지는 질문과 대답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든 안 믿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물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수가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믿었든 안 믿었든 그것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이 뭐라고 신문을 했고 예수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느냐가 그게 법적인 것이고 그게 기록에 남는 것이고 그게 공식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은 분명하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굴 죽인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죽이는 거예요.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냐?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다. 옳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냐고 묻고 예수님은 내가 그 왕이다라고 대답을 했고 세상은 그 왕을 공식적으로 사형원들을 내려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를 죽이고 세상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을 보고 백부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죽는 그 과정만 보고서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이스라엘도,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쥔 세상 권세자,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는 악의 영들, 그리고 마귀 사단은 예수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며 왕인 것을 알고도 죽이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예수가 죽임을 당한 건 강도하고 같이 죽임을 당하지만 뭐예요? 그 죄패에 쓰여진 것처럼 왕으로서 죽임을 당한 거고, 제사장이 물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죽임당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런 모든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선고 이후에 희롱과 멸시를 당하죠. 마가복음 14장 6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니라. 요게 지금 이게 대제사장의 공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으로 그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칩니다. 그리고 네가 선지자잖아. 누가 쳤는지 한번 맞춰봐. 이렇게 떠들고 웃습니다. 더 심한 표현은 지금 거기엔 대제사장도 있고요. 장로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요.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들을 따르는 하인들도 있어요. 그 하인들은 그 공회 안에서 발언권도 없고 그냥 다 종들이고 신발도 안 신고 다 다니는 종들이에요. 그 종들까지 나서서 손바닥으로 예수의 뺨을 치고 히히덕거리고 이런 상황들이 공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되죠. 거기에 얼마나 희롱과 조롱과 멸시와 종들까지 나서서, 그 당시 종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신발도 안 신고 사는 게, 걸어 다니는 게 종인데 대제사장과 관원들 앞에서 종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써놓은 것만 이제 구절이 길어서 그 내용만 써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빌라도의 법정에서 네가 왕이냐고 묻고 그 다음에 죄명이 왕인이라고 하는 죄명이에요. 이 빌라도 법정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왕이나 통치자들이 입고 있는 색깔인 자주색의 이제 옷을 예수에게 입혔죠. 입히기 전에 입고 있었던 옷을 다 벗겨버린 다음에 자주색 홍포를 이제 입히고 그 다음에 가시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꾹꾹 눌러서 씌운 다음에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앞에서 경례하고
또 왕 앞에서 하는 포주로 절을 하고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칩니다. 칠 때마다 고통스러워서 움찔움찔 하셨겠죠. 또 그 예수에게 침을 뱉고 지금 이러한 일들을 이방인네 또 군인들이 이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이 이제 예수를 그렇게 조롱하고 희롱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이제 34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 사이에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잡히시고 고난 당하셔야 하는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그가 죽임을 당하고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고 누가 자기를 배반하고 할 것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어떤 사실 하나하나가 명료해지고 또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마지막 만찬을 다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이제 말씀들을 다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 후에 즉시 잡히시잖아요. 겟세마네 기도 후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그 모든 것들 그가 지금부터 어떤 일들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선명하게 보게 돼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그가 죽으러 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그를 죽일 것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백성이 자기를 죽일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제자 중에 하나는 자기를 배반할 것도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며칠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며칠 전까지도 그때까만 해도 이게 점점점 그것이 깊어져서 그 마음이 마치 초가 녹듯이 그렇게 녹아내린다는 표현도 하시고 내가 지금 너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가 어떤 고난과 어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지가 계속 더 보이는 거예요. 더 알아지는 거예요.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냐면 제자들에게 해야 할 모든 걸 다 하시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러 들어가실 그때에 그 모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가 보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때. 이제부터 벌어질 그 일들을 보시고 알고 나서 예수님 자신도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런 고난과 그런 죽임이라고 하는 그걸 다 알게 되시고 나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놀람과 그 슬픔이 그 마음 안에 밀려듭니다. 그 놀라움과 그 큰 슬픔 때문에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 고민하게 됐는지 아주 죽을 만큼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표현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겟세마네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걸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보게 되시고 알게 되시고 나서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쓴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허물. 날마다 우리가 짓고 있는 허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실수하는 우리의 말들, 날마다 실수하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선택들, 우리가 육체를 쫓는 것들,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입술로든 행위로든 분을 내든 다투든 뭘 하든 이걸 뭐에 전부 이걸 허물이라고 불러요. 허물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이 허물을 우리가 날마다 이 허물 가운데 살거든요. 그런데 이 허물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걸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줘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때 쓰신 가시관과 그 고통과 흘린 피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날마다 실수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허물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또 오늘 이렇게 넘어졌고 어제도 넘어졌고 그제도 넘어졌는데 벼룩도 낯짝이 있지 더 이상 못 나가겠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우리에게 더 이상 가시관 쓰신 그 고난과 지불하신 그 대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반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관 쓰신 것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죄를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가 죽으셨습니다.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짓는 예수 안에서 짓는 허물을 위해서는 가시관을 쓰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고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어떠한 허물 가운데 살더라도 우리는 당당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 공로를 당당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입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고를 인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고통 때문이라는 거죠. 그 질병과 고통은 죄의 싹수로 인해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육체가 겪는 형벌인데 육체의 모든 연약함들을 말해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피 흘리면서 지불하신 그 대가 때문에 너희가 손을 얹은 즉 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 너희가 병들었느냐? 장로들을 불러서 죄를 고백하고 함께 병 낫기를 구해라. 그러면 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미 다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피를 다 흘렸습니다.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고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피를 다 흘리고 죽어야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그 피로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뭐라고 맹세하셨습니까? 뭐라고 언약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죄를 사하였은즉 다시는 영원히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한 그 약속에 대해서 자기가 이날 흘린 그 피로 맹세한 거예요. 아까 찬양 중에 각이 뜨인 사랑이란 가사가 있었습니다. 각을 뜨는 것은 번제를 드릴 때 이야기예요. 속죄제 때 이야기가 아니고 번제를 드릴 때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조각조각을 내는 걸 말해요. 우선 그 양을 각을 뜰 때는 내장, 간, 허파, 허리에 있는 모든 기름을 전부 칼로 발라냅니다. 그리고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워서 드려요. 그리고 발라내는 모든 과정과 그리고 나머지 거를 전부 조각을 내서 그걸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 모든 조각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 번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불살라 모든 삶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번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모든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우고 피는 성막과 향단에 바르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서 완전히 불살라 버립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속죄 양이 되셨으므로 속죄 제물이 되셨으므로 속죄 제사를 드렸으므로 그가 성 안에서 태워지지 않고 죽지 않고 성 밖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 안에 성소에서가 아니고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던 오늘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그 다음날 죽으신 그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물이 아니라 번제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제물로.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선고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성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피를 다 흘리셨고 그래서 그분의 그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제가 되고 완전한 제사가 돼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완전하게 사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속죄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감사로 드리는 예물들과 소제물들과 이런 기름들과 함께 화목 제물로서의 양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된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담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삶을 마치 번제물로 다 태워 드리듯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다 다 나타내시고 이루셨습니다. 또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다 갚으셨습니다. 허물에 대해서 갚으셨습니다. 질고에 대해서 갚으셨습니다. 또 화목 제물이 되어서 비로소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고 그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셨던 모든 일들이에요. 그게 자신의 삶을 들여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 우리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자기의 몸을 들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일,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 그가 이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때에 그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휘장이 두 개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10절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요약한 거 간단하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지금 첫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이 있는데 첫 장막과 둘째 장막 사이에는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사이에는 길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는 무슨 커튼을 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없어요, 길이. 그래서 밑에서 이제 그 휘장을 걷어서 그 밑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갔어요. 길이 없으니까. 휘장에 길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없고 그리고 죄의 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겼다는 그것을 비유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후에 이제 예수께서 운명하신 후에 히브리서 10장은 19절과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 찢어져서 둘이 됐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휘장을 뭐라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에는요 1장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이 이야기가 자그마치 한 장에 13번이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잊히심을 받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가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시고 에베소서 1장 한 장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약속을 받은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요. 모든 만유가 통일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가 주시는 은혜도 영광도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기업이 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영광과 찬송이 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믿게 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아들이 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고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 있는 거예요. 영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길 자체가 예수 안에서 난 길이에요. 찢어진 휘장 자체가 예수의 몸입니다. 자기의 몸을 찢어서 그 안에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 안에 계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계시록에 보면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은 보이지 않고 그 안에 누구만 보여요? 어린 양 예수만 보여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 어린 양 예수 안에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데 어디를 통해서 나가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지성소로 들어가 주님을 만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육체 안으로 들어가야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육체 안으로 들어가서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뒤집어 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때 회개의 순서를 맨 앞에 두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구약의 제사에 맨 먼저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양을 잡아 피를 흘려야 그 다음 무엇이 진행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예수께서 가시관 흘려서 그 당하신 고통과 흘리신 피가 아니면 우리의 허물을 사할 길이 없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고통 속에서 흘리신 피가 아니면 우리의 질고가 나을 수가 없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렸는데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밖에 다른 길을 두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으로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 나온다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행위를 의지하면 망합니다. 드러난 무엇을 의지하면, 다른 것을 의지하면 다 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다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고 예수의 육체가 열어놓으신 휘장이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씹입고 담력을 얻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예수를 놓치면 하나님도 놓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갈 줄 모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중에나 예배 중에나 묵상 중에나 찬송 중에나 여러분의 삶 중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모든 순간 우리에게는 예수의 그 가시관에서 흘린 피, 채찍을 맞으면서 흘린 피,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 피가 우리에게 늘 흘러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가복음 13장부터 끝장까지, 마태복음, 누가복음 26장부터 23장부터 요한복음 20장부터 읽을 때마다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고난주간이 되면 또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울었고, 그때는 내 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게 했다는 생각 때문에 울었고, 또 대속이라고 하는 그 감사 때문에 울었고, 예수님의 아픔이 생각이 나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눈물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언제적에 그러한 이유로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의미로 자주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이나 내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내 마음과 내 인격과 오래전에 내가 생각 속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지만, 지금은 내가 그런 걸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속에서 내 영이
내 영이 내 영으로부터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열방을 향한 주님이 흘리는 그 눈물을 내 영이, 내 눈이, 내 육체가 흘립니다. 내가 주님이 울기 때문에 내가 우는 거고 내 영이 울어서 내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묵상하다 기도하다 또는 무슨 갑자기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또는 미전도 종족이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고 문득 그들을 바라볼 때 또는 사역을 할 때 또 그것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그런 찬양을 부를 때 그냥 갑자기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이고 그래서 흘리는 눈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요즘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면서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 때문에 이번 고난주간은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눈물이 흘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앞에 있는 이런 내용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열방 가운데 그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우는 게 아니고. 주님은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자신이 번제물이 되셔서 모든 걸 다 태워 하나님께 드렸고 또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질고도 우리의 죄도 다 용서하셨고 다 되신다. 주님은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길을 내셨고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죽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쯤으로 여전히 죽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지금도 살고 있고 또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자신들의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정면으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는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그렇게 지불한 그 대가를 통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한 민족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일에 우리가 번제물로 드려지듯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속죄 제물은 아니지만 그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아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다 끝까지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고 또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적용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루 24시간 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먹을 때도 쉴 때도 일할 때도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예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단 한순간도 예수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예수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고난 주간입니다. 남은 이제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경건한 또 시간들을 계속 보내시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속한 것, 속된 것과 세상의 것들을 다 밀어내시고 주 안에서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각각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또 영적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다를 줄로 생각합니다. 주신 마음의 감동과 또는 말씀을 따라서 그걸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